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33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다소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하고 확 와닿는 게 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선지자가 외쳤던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열왕기하서 1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 대군이 큰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대적했던 이 아수르는 내가 심판할 것이고 믿음 있는 백성, 자기 백성들은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결국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책망의 말이죠.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여기 너라고 표현한 이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큰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죠.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학대를 당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큰 나라니까. 그러면서도 욕심을 계속 내어서 작은 나라들을 침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욕심을 내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도 또 강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수르란 나라가 너희들이 그 학대를 거치면, 속임을 거치면 내가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학대가 거쳐지면 내가 너희를 속임당하게 하고 너희를 학대당하게 할 것이라.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3장 1절 중간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슬픔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교만하게 히스기야 왕을 침략했을 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죽이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역사에는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다 죽게 하시고 결국은 또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3장을 읽었지만 이사야서 36장에 가보시면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사야 36장을 배우겠지만 이사야 36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열왕기하서 18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는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대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남쪽 유다를 도우시고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오늘 33장 2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아,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를 바라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 도우시는 팔이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도우시는 팔이 되시고, 또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앙망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막 정신없이 일이 벌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졌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도우시니까 나라들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거기 4절에 보시면 황충 때같이, 황충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메뚜기 때처럼 아수르에게 보내버리니까 그들을 치고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여기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공의와 정의는 계속 제가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게 성도가 복이에요. 나라가 평안한 게 복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의 위험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요, 백성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게 되니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죠. 조금 내리긴 했지만 천연가스를 공급 차단하니까 천연가스를 쓰는 데가 경유를 계속 써야 되니까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죠.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쌌는데 지금 훨씬 올라갔죠. 경유차 타는 사람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공장마다 가스를 쓰는 데가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경유를 쓰게 되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될 거라.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우리는 주를 앙망하오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또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죠. 결국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체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지죠. 16절까지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게 되어지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죠.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 산헤립이라는 왕이 침공을 해서 전쟁을 위협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힘이 없으니까 세금을 바치거든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세금을 바칩니다. 돈 주면 물러가려나? 근데 이 아수르 왕이요, 돈을 받고 금을 받고 은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트려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더 겁이 난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평화하려고 조약하려고 갔는데 슬퍼하게 되었다.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대적들이 조약을 파했다는 말 나오죠. 계약을 깨뜨렸다. 조약이란 게 뭐냐면요,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을 조약이라고 그래요. 을사보호 조약이란 말을 쓰는 것은 나라 간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약이 깨뜨려졌다는 건 뭐냐면 나라 간의 계약이 깨어졌다. 이 아수르가 돈을 받고 금을 받고 전쟁하지 않기로 계약을 해놔놓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갖다 바치니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면요, 금이 1톤 트럭에 가득 실어준 거예요. 은을 1톤 트럭에 10대를 보낸 거예요. 그 많은 금과 은을 보내오니까 더 많은 돈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진짜 군대를 거느리고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돈을 다 줘버리고 힘은 없고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성전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왕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일단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 아까 37장, 이사야 3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7장 거기 14절부터 20절까지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36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한번 절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좀 봐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수르 왕을,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 심판해달라. 또 만국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기록된 게 실제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 하서 19장을 펴보세요. 열왕기 하서 역사서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비난하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백성을 막 비난했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신이 이겼다. 이렇게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도 먹을 때 하나님 저 말을 좀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걸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3장으로 돌아가면 거기 33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또 자기 백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횃돌같이 가시나무같이 불에 타게 할 것이라. 여기 횃돌과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불을 피울 때 쓰는 나무를 말해요. 우리가 가시나무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을 주워 와가지고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불을 말하거든요. 그 횃불을 켜가지고 이 불들을 일으켜서 태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처럼 가시나무처럼 이 대적들, 이 아수르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써놨어요.
그 목적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도 기도하고 불신자도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님 다 찾잖아요. 근데 다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백성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써놨어요.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남한테 빼앗은 물건을 말해요. 남한테 빼앗고 훔친 물건을 가정히 여기는 자, 싫어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남 죽이자, 남 괴롭히자 하는 꾀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눈을 막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르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공의롭게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물건, 억지로 뺏은 물건을 가증히 여긴다. 가까이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지 않고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결국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게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게 되는 사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업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지키시는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눈이 왕을 본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광활한 땅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한 땅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가운데 네가 왕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 아수르를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말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 뭐냐 하면 아수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외국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외국인들, 이 아수르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시온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고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게 되어지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예루살렘은 지키시는데 장막이 더 이상 옮겨지지 않는다, 이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뚝이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 줄이, 말뚝을 묶고 있는 줄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리고 22절 끝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거기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돌아오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회개하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그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33장은요. 이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악한 시대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권력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정치를 하게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끼리끼리 정치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의와 정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죽이게 되어지고 서로 경쟁하다가 밀리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거나 또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뭘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3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보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네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시고 지혜와 또 지식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